미국 텍사스에서 아주 큰 농장을 하는 부자가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가 꼭 가보고 싶었던 영국의 왕실이었던 버킹엄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지기에게 돈이 많으니까 천불을 주면서 이 돈이면 왕실인 이 버킹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이것에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이와 같이 그러나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문, 하늘의 문, 우리 영생의 문은 예수님의 초청받아 그의 피로 속죄함 받고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세상의 돈이 아니고 세상의 이와 같은 공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영생에 대하여 연구하거니와 곧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목회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내가 과연 죽으면 이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영혼만 떠나면 사고로 죽든지 우리가 수완을 다해서 죽든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떠나고 흙은 흙으로 들어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들어갈지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그래서 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영생입니다. 아멘. 병 고쳐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죄로운 질병을 그들에게 깨끗이 고쳐주시고 또한 죄짓게 만드는 약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와 같이 대적해서 쫓아내고 이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 모든 것은 바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 말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풍랑을 참잔케 하시는 거예요.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따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누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은 구하는 것이야. 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해.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 눈이 실족해서 눈을 빼버려. 손이 실족해서 신을 찍어버려.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시고, 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유일은 내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노라. 내게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의 상인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은 엄청난 고난을 그가 자처하며 오히려 낙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가 알고 육신의 때 환난과 고난을 경한 것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받은 이 환난과 영혼의 때에 하나님을 받은 찬란한 영광과 낙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세상 낙은 아무리 누려도 죽으면 끝이지만 하늘에서 누릴 낙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는 잠깐 있다 없어질 일시적인 육신의 것을 영며 살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권세 능력 다 버리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생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새 것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새 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영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고 깜짝 놀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영은 뼈가 살이 없으되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잡수시고 그들과 대화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마음대로 만나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치시며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휴거라는 단어가 없지만 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호련히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와 같이 음부에 있던 영혼과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 재림의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호련히 변하여, 그래서 이와 같이 에녹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장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상처 입는 일이 다시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로 인해서 늙음과 부패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그래서 21장 4절에서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속히 지나간다, 날아간다, 안 가도 갔다, 천국 소망을 두고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이라다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영광교회는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욕망 따라 내 뜻대로 살다가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로마서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니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언약의 축복을 만배로 누리며 살아가며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그럼 믿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이깁니다. 원수마귀 사단 유혹을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노아처럼 시대에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까지 악한 뿌리 묻히고 인간의 삶을 보고 탄탄하신 것처럼 그러한 중에도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폐부까지도 감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선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라는 거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런데 사경이라는 것은 밤늦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거반 죽게 되고 혼비백산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용성이 없던 제자들이 저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무리를 걸었을 때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 오라 서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어 이와 같이 깊이 바다에 빠져갈 때 나를 구원하소 즉시 그의 손을 잡아 무리를 걸어 배 위에 오르자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그리스도시오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신성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제자들은 자꾸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를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론 죄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 많은 것이 대개 그렇습니다. 근데 욕과 같이 죄가 없어도 때로는 고난도 받고 질병도 생기고 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소경된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아멘. 그리고 진흙을 치매에 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깨끗이 보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사람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울 권설로 마태복음 9장에서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아니 사람 주제에 무슨 내가 하나님이라고 참남하도다 참수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죄수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 마리아도 안 믿었잖아요. 마르다도 주신하고 이와 같이 병이 나고 쥐는 손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나사로여 나오라 하시고 베로 동인처럼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를 일부러 나흘이 돼서 오셔서 살리신 이유가 뭐 영생! 회당장 야이로 딸 나이손 가바 아들을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신은 구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너희가 교제심한 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돼. 이거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안에 꿈을 꾸는 자 비전을 갖고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꿈을 꾸는 요셉에게 환경은 점점 좀 나빠지잖아. 군더기에 빠지고 위대한 장사꾼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모함을 받아 옥중에 걷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참 지혜 있고 하나님은 죽이고 살리고 역전시켜 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간절히 성전에서 눈물로 통 얼마나 기도했든지 127상이 술 취한 여자고 쪄서 이곳에 가서 이와 같이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는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을 성전에 키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보다도 우리가 소원해서 들은 응답받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나가 정말 자기 품 안에 기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성전에서 기른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공생의 끝날 쯤 빌립보서 가이사랴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였는데 도대체 사람이 그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반석의 교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한 선자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이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분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제가 먼저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야 죽음 위에 심판이 있어. 이거 자꾸만 아주 초두서부터 산상수에 들어가기 전에서부터 아주 못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자꾸만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정말 평수 더 늘려서 큰 아파트에 살고, 영생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그래서 일부러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만이 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떠나잖아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나사로를 일부러 나홀에서 와서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시고, 회당장 딸을 살리시고,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로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육체를 찢어 흘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빛 속에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빛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생명하면 피잖아. 어린 양을 잡아 내 대신 대속해 하시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령 세례를 베풀 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받으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자 즉시 외치잖아요.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온 천을 강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이론과 지적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세상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고난보다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도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낙으로 여길 정도 신뢰하는 기쁨이 영원한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잖아요. 그래서 얻었다 함더니 이미 얻었다 함더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올려 쫓아간 그는 부활을 보고,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세상과 별것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 안개 왔다 그러잖아요. 안개 석기 전에 날아가는 솔로몬에게도 헛되 공연하는 새를 봐 드레핀 백합을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나 하물며 너일까. 너는 그런 거 구하지 마로. 왜? 솔로몬이 영광이 드레핀 백합보다 못합니까?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가다면 그것이 누구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를 크게 짓고. 어리석잖아요. 어려서부터 장계가 꿈이었던 열심히 공부하는 육군 사관학교에 간 남자가 아주 우등으로 합격을 해서 대인관계도 좋아 졸업하면 성공에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인생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육사 생활 중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육사 생활 중 하나님 만난 뒤로부터는 육사 생활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결국 잘 다니던 육군 사관학교를 마치고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히 본 성구 하나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거를 보자 지금까지 삶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갑자기 들어 선교사의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와 같이 전하러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 조영생 선교사님은 미얀마 파송대에서 미얀마의 15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고하원 수의회로 운영하는 선교사로서 지금도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쓰임 받는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았다면 이제 인생의 가치관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구약도 신약도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더 좋은 부활 곧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슐만의 숲, 미국에 가면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숲에 블라슬콘 소나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는데 무려 4,800년이나 아주 척박한 땅 자리를 잡고 껍질도 두껍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은 이 소나무가 볼품없는 이 나무가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려 4,800년이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무두실레라고 지을 정도로 4,300년. 사람은 장수해봐야 100년이잖아요. 장수 소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죽음 후에 길고 긴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인생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은 죽은 자에 살리실 뿐 아니라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믿느냐는 거요.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 부름입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담겨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적, 기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알리시고 싶은 것이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통분히 여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은 영생인데 안 믿잖아. 전부 다 나사로 죽여 살려 그때서야 이제 마르다와 마리다도 말씀대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겠구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까지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두 가지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은 신령한 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던 시공간을 초월해서 뼈와 살이 있고 음식을 먹고, 그래서 천국에 옛날에 붕에 다닐 때 보면은 천국에 지옥은 긴 젓갈이 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전부 다 흘리고 뺏싹 말라 있고, 천국에는 서로 섬겨 떠줘서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 얼굴이, 옛날에 붕에 가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잡수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음부에 있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도 않고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고통, 죽으면 다행히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지옥은 소금 치듯 한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더 좋은 부활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에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 비전, 꿈, 소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항상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감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주 뜻대로 살다 주님 부르시는 날 모두 잘했다 칭찬받고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는 우리 군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